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이 제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새벽 기온이 영하 1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이제 추워지고 또 우리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추운 겨울 옷을 이제 꺼내 입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바라기는 비록 날씨는 춥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심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따뜻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또 계절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겠죠. 이런 변화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말미에서 그러한 자신의 어떤 환경적 변화, 또 그런 변화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모습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그런 또 디모데를 향한 또 바울의 여러 가지 또 마지막 권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모습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역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워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혼자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 혼자 잘 살면 나만 이래도 뭔가를 특별하게 잘 해내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연한 그 공동체 속에서는 많은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역자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내 편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사람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결국 내 편, 내 사람을 만들라라는 소극적 주관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떠난 사람, 또 남아서는 함께하는 사람, 앞으로 함께 시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라는 광의적 의미에서 동역자를 세우는 것을, 그리고 동역자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언급되고 있는 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죠. 데마는 데살로니카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데마는 데살로니카 떠나서 이방 성전의 신전에 그러한 사도가 됐다, 사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따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제 데살로니카를 떠나면서 그는 다른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또 반면 그레스게는 고울 지방에 있는 게돈의 감독, 즉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는 비엔나와 마이엔스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설립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역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디도는 들마디아로 떠났다고 했는데, 이 달마디아로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동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이 멀리서나마 기억하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멀리서나마 디모데를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바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 모든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동역자라 함은 때로는 세워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제 동역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들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용납과 존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반대하는 사람, 또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가 내게 올 때 꼭 데려올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칭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처음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함께 길을 나설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다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둘이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난 그 기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습을 보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엄청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과 마가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존귀히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바울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을 외면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걸 믿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그대로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맞는 건가 틀린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빨리 받아들인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소리를 듣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용서와 용납과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이 한 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리더로서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동력자를 세워가며 그러한 동력자들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무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멀리서나마 서로에게 무난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동력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하고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어떤 무리에서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배신자나 배반자나 혹은 무능한 자나 무능력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온전히 살아날 때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동력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력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와 용납과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추워지는 이 겨울에 있어서 우리가 좀 또 하나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강력한 대적이 넘쳐난다라는 경각심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어떤 형편과 업적을 이야기하기보다 한 이야기로서 디모데에게 주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러서는 너도 그를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말이라는 것은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물론 우리도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는데 며칠 전에 그 권오중이라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오중 집사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들 동료 중에 몇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 교회 다녀라 라고 하는,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 자신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씩 이렇게 만나다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도 잘 듣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다고 뭔가 저항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내가 얼마나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안 했느냐, 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왜 안 했느냐를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하면 뭐 하냐,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너무 제 생각이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말을 안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라는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라고 한 적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유혹하는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난을 떤다라고 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 이단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교회를 또 홍보하고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보 같아 그들을 말하는 걸 믿지 말아야 된다 욕하기 전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믿는, 우리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내가 믿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진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진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믿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 얼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대적을 대적하는 방법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 닫힌 그런 입술을 열어서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뚫린 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녹아내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부족함이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할 수는 없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를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여전히 부족했는데
이 부족함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하셨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셨고, 내가 전하는 힘없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그러한 선포지만, 하나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잠시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 잠시 내가 뭔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아무리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21절과 22절의 우리 축복 속에서 바라기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늘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비록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영화의 날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을, 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